요한계시록 11장 9절로부터 13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손을 씻으면, 찬물에 손을 씻으면 물속에도 봄의 찬 기운, 생명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요. 어느 날 후련히 아침에 이제 손을 씻는데, 이게 겨울하고 다르다. 겨울에 씻는 그 물보다도 더 손이 차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봄은 땅만 녹이는 게 아니고, 그 얼었던 강도 녹이고, 그 속에서 있던 그 모든 생명들을 깨워서 이제 창조의 섭리 가운데 이뤄가실 생명을 잉태케 하고 또 꽃 피우고 열매 맺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의 섭리를 따라서 각자 그 바람에 따라 온 우주 만물이 마치 하나님의 그 창조의 호흡처럼 그 생명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운을 느끼는 그런 좋은 계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 모든 생명 속에 하나님의 그 호흡하심의 생명의 기운이 나에게도 그 생명의 기운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참된 신앙의 살아있는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데 그게 제가 어려워서 어렵습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금요일부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맥이 이제 저에게도 이렇게 잡히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런 11장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말씀이 잡혔는데, 무엇이든지 여러분 개념을 공부할 때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이 11장에 나와 있는 이 개념은 바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의 삶의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고 확증시켜주는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제국의 통치 아래서 환난 속에 있었던 그런 박해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경험하면서 예수 믿는 그 당시의 주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고 소망이 됐고, 정말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순교자 내지는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말씀의 핵과 같은 아주 그런 기본, 아주 본질이 되는 말씀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이 11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제서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일찍이 요한계시록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듣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저도 여러분이 그 참고 문헌을 이렇게 가끔 제가 올려드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도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으로 다시금 다
이 말씀의 그 중심의 그 생명의 말씀, 즉 이 선견자 요한을 통해서 환상 중에 보았던 그를 통한 하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또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일은 또 제 몫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러니까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도 또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한 절 한 절 이렇게 의미를 이제 살펴가면서 오늘도 13절까지 다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요약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게 아니에요. 말씀의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9절로부터 이제 10절까지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9절로부터 10절에 있는 여기 나와져 있는 이 표현들, 이미지 또는 그러한 그 표현과 상징 또는 은유, 비유, 환유, 역설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정말 생기 있는 그런 신앙의 가참,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고 또 믿어야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그 결과가 하늘로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보상되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 9절로부터 이제 13절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제 9절을 보면 우리가 많이 듣던 표현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두 증인의 시체를 목도하고도 장사 지내기를 허락하지 않는 교회에 대하여 적대적인 백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백성, 족속, 방언, 나라는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온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며 이는 불신자들로 구성된 온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세상은 그때서부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세상과 모든 세상의 사람들 중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모든 세상의 사람들 또 세상의 나라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 로마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오늘날은 저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미국과 중국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제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 만능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 온 세상을 통치하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유혹이고 미혹이고 위기고 우리에게도 모르게 넘어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질 만능의 제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고 또 죽으시고 승천하셨던 이 사건이 한 곳,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한 부분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이 모든 사건들은 궁극적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백성, 족속, 방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바로 이 앞서 나왔던 두 증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애국과 소돔과 같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모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적대시하는, 그 믿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을 적대시하는 모든 이들을 가르쳐서 이제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우주적인 문구로 이렇게 하는데요. 자, 이 우주적인 문구는 조소자들이, 조소라는 말이 있죠. 거기 조소하거나 또는 방관자들이 세계 도처에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두 증인의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의 시체에 대한 아주 극도의 수치와 모독과 모멸감을 주는,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아주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참조가 있는데요. 고대 도시를 보면 무덤은 성 외곽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때로는 경우에 따라 도시 안에도 성전이나 신전 부근에 불을 파서 무덤을 설치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들을 어디에다 달았어요? 큰 성, 큰 길에다가 이들을 이제 달았대. 이렇게 그 죽음의 시체를 이렇게 전시한 거죠. 이렇게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시체를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보통 사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장례식에 치렀죠. 이제 그런 것처럼 장례를 해야 되는데 그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그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 수치와 모멸감과 공포를 주는 그러한 그들의 행위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두 증인의 시체를 바라보는 장면은 교회가 증인의 역할을 하는 중에 패배한 것처럼, 그리고 작고 하찮게 보일 것이라고 했던 그런 8절의 연속적인, 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장되고 과장되어지고 그런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기 이제 보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보다라는 단어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좀 그 문맥상에서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본다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체의 죽음을 보면서 주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경험해서 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도 보면 경험으로 알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 인지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블레포라고 하는 이 보다라는 단어는 문맥상에서는 경험으로 그 시체의 죽음의 시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 시체가 주는 공포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저들의 그 저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체라는 단어가요, 둘 이상으로 표현된 게 아니고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계속 이제 이 말씀을 보면 두 증인이 나오잖아요. 그죠? 두 증인이 나오면 복수로 나와야 되거든요, 시체도. 근데 두 증인의 죽음에 대해서 한 사람의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 그게 뭘 그게 중요하다고.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거는 바로 이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 시체. 목사님, 나 장례식을 때 또 뭐 어디 길거리,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두 증인의 죽음에 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성도가 죽어도 이 죽음은 한 명의 죽음이 된다. 자, 보세요. 이 시체는 집합적 단서로서, 이는 증인들의 집단성을 함축하는 것으로서 곧 죽은 몸은 그리스도의 한몸된 교회가 핍박을 받는 모습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온 땅에 흩어져 있는 많은 증인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흩어져서 모든 여기 말하는 백성과 족속과 각 나라에 흩어져서 예수 그때 복음을 증거하는 죽은 자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시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시체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기간은 사흘 반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무덤에 계셨던 기간을 상기시킵니다. 제가 이제 13절까지 말씀 준비를 했는데요. 이 9절부터 10절의 말씀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진행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마지막 심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9절부터 13절까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의 사역 있잖아요. 공생의 기간의 사역은 요 앞서서 지금 7, 8절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다음에 장사 진행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에 있어 그 두 증인이 어떤 그 과정 속에서,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과정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이제 이 증인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보상과 또 내지는 이 불신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증인들을 충성된 증인이신 그리스도와 비유적으로 더욱 동일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충성된 증인이신데, 보세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자는 다 뭐라는 거예요? 충성된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동일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사흘 반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성경을 그냥 쓱 읽어버리면 사흘 반이 뭐지?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런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기꺼이 모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의 사명을 다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두 증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임을 증거했던 이들의 죽음도 충성된 자의 증인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세요. 자, 9절 B에 보면 땅에 사는 불경건한 방관자들은, 박해자들은 그 시체를, 여기는 이제 왜 방관자라고 하냐면 박해자에 의해서 두 증인이 죽어서 이 시체가 장사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12년, 13년도 이제 학부모 관련된 일을 하면서 그 학교 폭력 지역 요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여러분 이제 이 가해자도 있지만 이 가해자가 될 수 있었던 데는 누가 있느냐면요, 방관자들이 있습니다. 이 방관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더 피해자에게 혹독한, 정말 모멸감을 주고 폭력을 행사하고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그 상처를 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치를 내릴 때, 조치라고 합니다. 우리 학교 그 폭력에 대한 그 처벌은 조치라 그래요. 왜냐하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이들을 이제 훈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우리가 말하는 처벌이 아니라 조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가해자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방관자들에게도 조치를 합니다. 너는 그 피해자에게 직접 손을 안 대고 폭력을 가하지 않았지만 너희도 그 방관함으로 해서 동일한 그런 암묵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져서 가해자보다 아주 주동자보다는 조금 적지만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방관자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처럼 이제 여기 불경건한 방관자들, 또
이 두 증인의 복음을 듣고도 거부했던 이 모든 이들을 포함한 그런 표현인데요. 자,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극도의 수치의 표현이며, 또한 이건 역시 혹독한 박해를 암시하고 있는데, 선견자 요한은 이거를 시편 79편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인유라는 표현은 좀 어려우니까 인용을 해서, 적용을 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단순한 이런 죽음이 아닙니다. 이 죽음은 이렇게 시체를 방치해 두면 그 당시에는 새나 짐승들이 와서 그 시체를 어떻게 하죠? 뭐 뜯어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훼손하죠. 아주 상당한 수치고 아주 모독이고 아주 그 경멸이고 박해를 주는 그런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79편 1절부터 4절의 말씀, 거기 자료에 있으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싸 자에게 조수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이제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선견자 요한이 지금 뭐를 보고 있는 중이죠? 네? 환상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지금 선견자 요한이 하나님 나라, 그 하늘 나라에서 그 보좌로부터 지금 천사인지 뭐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 어떤 음성으로부터 지금 환상과 함께 음성을 들으면서 주는 그 메시지를 다시금 청중들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언어로 표현해야 되는데, 가장 그 표현하기에 저들에게 영적 메시지로 해석해 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에게 선견자 요한이 환상으로 보면서 들었던 메시지를 표현해서 해석해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체의 죽음은 이 시편 79편 1절로부터 4절에서 잘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죽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생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박해자들에게 비방거리 및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두 증인의 길은 예수께서 경험하셨던 수치보다도 더한 수치를 당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그 시체를 뭐 했어요? 장례를 치렀잖아요. 장사를 지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증인들은 그 시체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9절에서도 두 증인은 충성된 언약 공동체인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9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큐티가 쭉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4절 보세요. 34절. 이건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셨던 그 물음에 관한 제자들의 대답과 함께 예수님과의 그 말씀을 담고 있는데요. 제자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아멘.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거꾸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나는 나를 인정하고요. 나의 십자가는 안 지고요.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고요. 나를 따르고 있고요. 나 자신을 따르고 있고요.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잘 보세요. 받는 자예요? 받은 자예요? 다시 보시라니까요. 받는 자예요? 받은 자예요? 네, 여러분 말씀 이렇게 쓱쓱 보지 마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거드리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많이 읽으려고 하지도 마시고요. 천천히 하나하나 잘 읽어보세요. 받은 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증인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증인의 길을 걸었는지 걷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자, 보세요. 뭐가 그들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를 뭐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뭐가 있다고요? 물론 요즘 우리가 잘못해서 욕도 먹고 핍박도 받고 그건 그거예요. 그건 뭐 당연히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렇게 살면 다 욕먹고 판단받고 심판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받는, 여기 나오죠? 욕과 박해와 거짓이, 그것도 악한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는 오히려 복이라는 거죠. 이게 하늘의 복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뭐라고요?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모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표현을 왜 썼는지가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선지자란, 제가 어디 적어놨는데, 선지자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그대로 내 생명에 위협이 올지라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이 선지자죠. 자, 10절은 이제 10절 봅니다. 왜 그들이 두 증인에 대해서 그러한 증오의 감정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수치를 입히는지를 이제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야 되냐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말씀은 말씀 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교회 성도들은요, 이처럼 설교를 오늘 우리처럼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 봉독만 해도 은혜를 받았대요. 왜? 이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왜? 첫 번째, 구약 성서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왜 성경을 자꾸 여러분 공부하라고 그러냐면, 말씀을 많이 알수록 뭐예요? 은혜가 더 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이 말씀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 초기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요한계시록을 읽고, 성경 읽는 자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읽으면, 아멘이고, 충성이고, 증인의 삶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10절의 시작과 끝은 증인들의 시체를 방관하는 세상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사는 자들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면 이 두 선지자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를 보면 여러분 이제 그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우리의 그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는 10의 B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10A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순서가 바뀐 거예요. 원문에는 앞에 게 뒤에 있고 뒤에 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원래 그 원문대로 읽으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니라. 왜냐하면 이 두 선지자가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 그들의 죽음이 그렇게 괴롭게 했던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원문에는 순서가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참조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어구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탄을 쫓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무슨 용어라고요? 전문 용어라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하는 순간 이 표현은 뭐라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사탄을 쫓는 불신자들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문 용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용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기억하고 있으면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땅에 사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이런 의미를 갖고, 이건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로부터 떠나야 돼요? 땅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돼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0절을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여기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증인들 또는 순교자들, 그런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계속 말씀을 준비할 때 요한계시록 6장 10절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세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거처로서의 땅,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 세상을 의미하는 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그들이 뭐하기 때문이라고요? 우상 숭배를 하는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8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이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의 배후의 우두머리죠. 그래서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상,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13장 8절에서는 경배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상 숭배자들은 궁극적으로 세상의 여러 측면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불려집니다. 이는 왜 땅에 사는 자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지, 또 증인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왜 서로 예물을 보내며 축하하는지를 알 수 있는 이유입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예물을 서로 보내는 것은 로마의 농신제 축제와 새해 첫날의 선물을 교환하는 풍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또 한 번은 그 에스더서를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 에스더서 아시죠? 불임절. 그 불임절에 유대인들이 나누는 그 선물을 또 이렇게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로마의 농신제 축제가 더 이들에게, 왜냐하면 이 당시가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예물은 인간의 선물을 의미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라는 거죠. 자,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일이 우상 숭배에 이르게 되며 장차 심판을 받게 된다는 메시지도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어디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어디 심판에 담겨진 메시지가 있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두 증인을 여기 10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선지자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음 페이지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제 5페이지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 나머지 자리는 50페이지로 되어 있을 겁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매개자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전달하는 자인데, 선지자의 예언적 사역은요, 첫 번째로 뭐를 촉구했어요? 회개를 촉구했죠. 그 다음에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르렀다. 가까이 왔다니까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그 표현이 선지자적인 메시지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회개하라고 그래 보세요. 설교자가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러면, 옛날에 어떤 영화 있었죠? 무슨 영화 있었어요?
너나 잘하세요. 서슴없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설교자와 여러분 성도 간의 어떤 감정의 인간관계로 받으시면 안 돼요. 말씀은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뭐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상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게?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은 이 사람들, 이 기득권을 누렸던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처럼 쓴소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해하고 십자가에 달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고. 자, 그 앞장 다시 오시면 보세요.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구원의 메시지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쳐버리는 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세요. 뭐를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뭐를 떠나라? 우상을 떠나라. 세상의 풍습을 쫓지 마라. 거긴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거긴 어둠이 있는 곳이다.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누구에게로 돌이켜라? 하나님에게로 돌이켜라. 누구 안으로 돌아와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있으니까 그게 그냥 이렇게 들리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왜 전도가 안 되고 안 하셔요? 그죠? 그래서 안 하시는 거죠. 자,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30절부터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나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이거 누구죠? 여러분 정하신 사람이 누구고요? 여기 증거가 누구예요? 예? 정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이 증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입니다. 자꾸 우리 십자가만 메시지를 전하니까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데 여기 증거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자, 그래서 보세요. 심판의 선언은 땅에 사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괴롭혔다고요. 본문 10절에 보면 두 증인을 선지자라고 한 것은 두 증인의 사역이 바로 선지자들이 했던 예언이라고 하는 게 미리 내다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온전히 전하는 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에 대해 그 메시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두 증인을 그들이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들의 선지자적인 메시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증인의 예언 사역으로 인해 그들이 궁극적으로 안전이라고 여겼던 것, 세상 또는 우상 숭배의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제가 기득권자들의 본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표현은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이 표현을 썼는데 제가 빌어서 표현하는 건데요. 해석은 좀 다릅니다. 그 문맥과 또 제가 말씀드리는 문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본능이라고 기득권자들의 본능이라는 것만 빌려 쓰는데요. 자, 보세요. 자기 영역과 누리고 있는 삶의 영역을 누가 흔들게 되면 이에 대하여 증오심으로 대항하고 보복하고자 하는 그것이 살인은 물론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대중을 선동하기도 하고 공포에 빠지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동네를 걷잖아요. 정말 매일 걷거든요. 근데 어떤 개는 저를 보면 안 짖어요. 꼬리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개는 지금 몇 년째를 저를 보는데도 볼 때마다 짖어요. 그래서 제가 좀 머리 나쁜 개다 이렇게 뭐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개들이요 언제 짖는지 아세요? 자기 그 영역에 들어오면 짖습니다. 바로 교회 우쪽에 개가 이렇게 울타리 안에 참 불쌍해요. 그 울타리 안에 갇혀져 있는 거 보면.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어느 적당한 거리를 두고 가면 안 짖어요. 근데 자기한테 제가 가까이 오는 듯 싶으면 으르렁거리다가 좀 더 가면 짖어요. 그럼 뭐죠?
내 기득권, 내 영역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세요? 목사님, 당신은 여기까지만 해. 네. 여긴 건들지 마. 그래서 목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쓴소리가 되고, 좀 그거 하면,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있거든요. 요것만큼은 예수 믿으면서도 안 놓고 싶은 게 있거든요. 네. 여러분, 그걸 알아차리고 놓는 게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힘들어요. 그 영역을 뛰어넘는 거, 그거 힘들어요.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런 영역이 있는가? 예. 있더라고요. 자, 그러므로 두 예언자가 심판을 선언하지 못하게 된 것은 우상 숭배자들에게는 위안이 됐다는 거죠. 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서로 예물도 교환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쁨과 즐거움도 잠시 듭니다. 사흘반이에요. 사흘반. 자, 보세요. 10절은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의 말씀이며 더욱 신앙을 견고히 세울 수 있는 소망이며 곧 사명적인 선지적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나에게 선지적 메시지로 들릴 때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만 살피겠습니다. 이거는 나팔 나팔 심판했을 때 나오는 그런 표현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다시 적용을 하고자 하냐면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뭐하고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뭐하라고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나오죠 이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뭐하라고요? 다시 예언하여.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뭔지 아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들으래요? 먹어버리래요? 그러면 먹으면 누구 거예요? 그렇죠. 내 거고 나 화된 거예요. 내가 말씀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배에는 쓰다. 내 입에는 뭐라고요? 꿀같이 달아야 되죠. 여러분 말씀 들으면 여러분 써야 돼요. 말씀이. 가서 생각하면 할수록 말씀이 나한테 써야 약이죠. 근데 어디는 달아요? 입엔 달아야 되죠. 자, 그리고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은 앞서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했던 자들이라고요? 박해하고 실체를 장사 못하게 했던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가서 뭐하라고요? 말씀, 두루마리, 말씀을 다시 예언, 전하라. 뭐예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라. 이 한 주, 저와 여러분이 이 선지자, 다시 예언해야 될 그 사명 감당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성된 증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세상에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그 사랑과 오늘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우리에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말씀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도 전해주실 부에서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제 이 시대에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각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저희들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이웃과 나아가 이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